두 장 남았는데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또 이삭의 인생, 그리고 이제 야곱의 인생까지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야곱에게 있는 그 12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또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대부분 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이자 예언을 할 때, 특별히 유다 지파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된 그런 사람이었어. 아들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있는데, 드디어 유다의 그 평범치 않은 미래가 오늘 이렇게 딱 밝혀지면서 12명 중에 한 명이 블링블링한 사람이고 한 명이 굉장히 그 빛나는 사람이고, 그 인생이 역시 유다는 뭔가 그렇게 예견돼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어.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고, 또 유다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지파로서 이렇게 이제서야 이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유다 지파의 운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평범한 우리 형제 같았는데 어느 한 명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견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르우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가능성 전혀 없었을까요? 르우벤,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나 아니면은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르우벤의 탄생부터 없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비되어 있어서 유다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비되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예수님 절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오늘 결정된 것이었을까요? 야곱이 보기에 내가 특별한 그 사명을 가진, 특별히 예수님이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데 있어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내가 오늘 결정하겠어. 야곱이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내가 오늘 결정하는데 유다 지파다.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다 예견되어 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이 야곱이 마침내 결정한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견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고 결정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저는 그냥 아들들의 삶을 가장 잘하는 분이요,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에 대해서 오늘 예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르우벤은 장자의 기력이었고 첫 열매였지만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범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원래 그렇게 죄를 짓도록 예견되어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에 그가 평가하는 아들들은 어느 누가 아는 아들들보다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의 인생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1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아들들을 키워온 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서 제일 잘한다라는 객관적인 지표
지표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오래 같은 삶을 살아온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서 가장 잘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유다는 그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볼 때도 유다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까지 이렇게 희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비단 그 사건뿐만 아니라 유다 인생의 전반에서 아버지가 보기에 유다는 그럴만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삶이,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행동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건 너무 예정론이에요. 그게 아니라 유다가, 아버지가 보기에 유다의 삶이 점점 더 축복받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계보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창세기 38장 이제 요셉 등장 이후에 유다와 그 며느리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삶이 언젠가는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잘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몇 문장으로 이렇게 평가하시고 또 몇 문장으로 이렇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탁월함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잘 몇 문장 안에 내 인생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들어요. 몇 명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 막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막내예요, 막내. 근데 막내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일이라 그럽니다. 일이 늑대죠, 늑대. 그래서 늑대가 자기 것을 움키고 그 다음에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예, 자녀가 많은 집안에서 막내가 대성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대성하는 경우가. 막내가 이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계속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부분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투쟁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도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가 보는 인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세상이 어떨까, 막내가 보는 세상은 막 거인족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보다 2배는 키가 큰, 2~3배는 키가 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거기를, 그 소사이어티를 같이 살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챙겨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성에 차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얻어내야 돼.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위에 형이나 누나들한테도. 물론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받지만 투쟁하는,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 능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이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것, 태어난 순서 이런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요. 거기에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이제 적은 무리지만 투쟁심이 있고 그 안에서 그래도 리더들이 나옵니다. 리더들이 나와요.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고요. 요나단도 있고요. 베냐민 지파가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죠. 무조건 막내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죠. 반면에 르우벤 지파는 우리가 많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첫째 아들인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셋째. 이상하게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는요, 되게 잘난 사람이 둘째 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잘난 사람. 첫째 아들은 이 가족을 이끄는 장자 같은 느낌이고, 뭐 이렇게 놀고, 뭐 운동 잘하고, 막 그런 사람이고, 둘째 아들일 때가 많아요. 얼굴도 좀 잘생기고, 좀 키도 크고, 막 잘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이 둘째 아들일 때가 있어요. 아들이 셋이라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투쟁심이 강한. 이제 베냐민은 그냥 자기 것을 지키는 정도라면 시므온과 레위는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싸움을 걸어서 빼앗는 사람들이에요. 베냐민은 자기 걸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고 시므온과 레위는 싸움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툭하면 싸우는 거죠. 투쟁심이 있는 그런 호전적인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은 다른 지파 속에서 살게 되고 레위 지파는 완전히 그냥 분할돼서 살게 돼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파가 시므온과 레위 지파였습니다.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그 단지파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면 단지파에서 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꽤 이렇게 고대 신학자들, 중세 신학자들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은 한번 살펴보면요,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스라엘 한 지파인데요, 지파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지파들이 이렇게 12,00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단지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지파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단지파는 그렇습니다. 단지파는 이것도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안에 속한 거죠. 18절까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가장 잘 아는, 자녀들을 가장 잘 아는 야곱이 마지막에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쭉 보면서, 그들의 삶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곱이 그의 마지막 호흡에 아들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인상 깊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질 때, 저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예정돼 있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배경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큰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막내 아들, 어떤 사람은 중간 아들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재정 형편이 어렵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외모가 뛰어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러지 못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가운데 내가 그 상황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 만큼 살았는가? 그래서 저는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까? 물론 이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가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 삶의 어떤 그 열매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기억되고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날입니다. 귀한 그 기회들을 우리가 누려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우리의 진짜 아버지에게 우리가 축복받을 때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